지난주에 성도에게 고난은 단순히 이상한 일도 아니고 닥쳐서는 안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소망으로 구원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을 바라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듯이 그리고 또 욥에게서 하셨듯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광된 승리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고난? 난 그는 고난 말고 그냥 만사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 아니면 고난 말고 그냥 말로 좀 잘 타이르신다든지 내가 잘못했을 때. 하지만 솔직히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 견고한 이기적인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것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 고난은 그러면은 이 고난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오냐 하면은 본문 20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는 자기 뜻으로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 다 스스로 갇혀 있어서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 우리의 프레임은 우리는 이 프레임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는 여기서 안주하고 난 여기서 살 거야 하면서 탁 나오지 않고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만 그럴까요?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타락은 모든 피조세계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그 관계도 다 파괴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것이 다 고통하고 있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피조물이 자기도 좀 고통 안 당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바란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는 영광과 그 자유를 얻기를 피조물도 갈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속량, 몸의 속량, 이 몸이 구원받는 것은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늙고 병들고 아파서 죽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몸의 속량을,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냥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그가 홀로 고통당하고 그가 홀로 싸우도록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 마음으로 욥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성도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느껴지는데 너희는 결코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너희를 돕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야,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고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소망까지, 영광까지 인도하신다는데, 그 죽기 직전에 믿으면 짧게 고난 당하고, 혹은 고난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일찍 믿어가지고 괜히 왜 이 고난의 사이클에 왜 내가 왜 들어가? 되도록 즐길 거 즐기다가, 마실 거 다 마시고, 갈 때 다 가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고난도 덜 당하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으로 28절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이 위대한 말씀에 주어가 없습니다.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찍 만나면 일찍 만날수록 복된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정된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아원에 수용되어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되도록이면 빨리 좋은 부모를 일찍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웃백도 좀 가고, 좋은 교육도 받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다 늙어서 입양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일찍 입양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간은 나이 많은 사람은 입양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입양하셔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야죠, 하나님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책임의 한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해진 그런 결론과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미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세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무리 찌질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광은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막 해가지고 점점 우리의 인격이나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시간적으로 언제나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세팅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언제? 창세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들 때 모든 사람은 다 목적이 있이 만들죠. 그죠? 목적을 갖고 만들지 그냥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의 현재 위치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고 이미 의롭게 된 상태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상태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갓 입양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시간이 좀 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입양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루시는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양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그 동사가 정하다, 부르다, 의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동사가 모두 과거나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다 끝난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4년도 2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정해졌다. 과거에. 그리고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완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게 동의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의롭게 되었다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생각이 막 드시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필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화롭게 된 우리를 2024년도에 이렇게 딱 이 시간의 자리에 놓으셔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한자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가 어떤 성화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고 종교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옆 사람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보이시나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보이시나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 가슴 아픈 일들을 보십시오. 성화된 모습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성화라는 문제에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이게 머리가 말끔하지 않고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은 알지만 멋진 승리와 인격과 신앙의 완성은 여전히 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성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례해서 성화가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업앤다운이 심한 파도와 같이 요동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이 이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어.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시지 않고 소망의 항구, 영화의 자리로 기필코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란 무엇이냐? 그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감리교회에 가면 성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할 수밖에 없죠. 맞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럼 루터교회에 가면은 성화를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루터교회에 가면 성화는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야. 그것이 성화야.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 가르칩니다. 이거 역시 맞죠. 당연하죠. 구원을 정말 제대로 깊이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성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없이 구는 신자는 아직 예수께서 이르신 그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순복음교회 가면 성화를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성화는 신자의 그 존재와 삶에 대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역시 맞죠.
지금이 성령 시대인데 성령의 음성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성화는 내적인 통찰과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야. 맞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만큼 중요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교 신앙은 성화를 뭐라고 가르치냐? 장로교 신앙은 그것은 우리 교회 2024년도 표어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마다 다 좋은 말 그냥 써놓는 거냐? 장로교 신앙과 다른 교파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다른 교회들의 성화는 네가 뭔가 좀 노력하고 성도가 좀 노력하고 진전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에서는 성화에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진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럼 일단 구원받았으면은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성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어서 죄로 살던 존재와 지위와 신분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우리는 그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의 성화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전원주 씨를 알아요? 몰라요? 전원주 씨를 알만한 세대가 아닌가? 제 생각에 전원주 씨를 TV에서 보면서 나 저 여자만 나오면 기분이 나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전원주 선생님만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에 TV에서 보았을 때 전원주 선생님의 역할은 주로 엑스트라 아니면 파출부였습니다. 그죠? 정말 시골스럽게 생긴 모습과 잘 어울리는 배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전원주 씨는 어디 시골 출신이겠지. 시골 어디 강원도 정선 출신이겠지. 그런데 전원주 씨는 아니에요. 개성 출신으로 숙대 국문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원주의 그 특별한 웃음과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식간에 그 웃음소리가 차가운 현대인들의 현대인들을 다 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84세의 그 적지 않은 나이에도 지금도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시는 이 전원주 선생님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배우란 정말 저런 분이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4년도에 처음 배우를 했거든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배역을 소화해내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고 참선을 해서 더 훌륭한 인격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대부분 다 쇼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성화는 배우의 배역이 바뀌듯이 나의 배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배역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 새 드라마에 내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전에 사탄이 사장인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거기 내가 배우였던 내가 그래서 맨날 죽음의 드라마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드라마 거기 참여해서 나홀로 사랑하고 나홀로 삽질하다가 나홀로 애쓰다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결국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역할만 감당했던 내가 이제는 그 악한 회사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사장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스카웃되어서 이제는 가치 있고 신비롭고 영화로운 명예로운 배역을 맡는 영광스러운 드라마 배우가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예요? JEC죠. Jesus Entertainment Corporation. 그 회사 찾지 마세요. 그 우주적인 회사라 가지고 우리나라 국세청에 등록 안 돼 있어요.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5절서부터 보면 성화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 5절에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이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더럽게 살던 인생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사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그렇게 도덕적인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성화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위가 바뀌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성화는 신데렐라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살면서 계모의 배다른 언니들에게 막 학대를 받는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뿅 하고 나타나셔서 요정 할머니의 도움으로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왕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는 더 이상 계모 가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무슨 노력을 갈아 넣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천상에서 있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결혼, 신부된 교회와의 결혼, 그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그 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싸구려 배우가 아닙니다.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JEC에서 일하는 배우입니다. 물론 배역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NG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도덕적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그 달라진 지위를 누리지 못합니다. 매일 흠잡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비난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도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합니다. JEC의 배우가 되었으면 소속사가 바뀌었으면 배우답게 좀 품위 있게 여유 있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제 삶이 녹록지 않아요. 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알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2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JEC의 소속사 배우로서 어떤 배역이든지 맡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감독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풍부함 속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궁핍함 속에서도 하실 수 있고, 형통함 속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공고함 속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믿어 의심치 않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감독님의 손에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성도의 결론은 이미 영광스러운 상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그 계모의 학대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번 배역은 신데렐라다. 지금은 내가 청소를 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곧 왕자님과 결혼식을 하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제이시의 주인공이다. 이것입니다. 나를 책임지는 것은 감독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함께하는 한 나는 무슨 배역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해서, 다른 사람보다 배우지 못해서 고통을 받거나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주신 것을 각각의 삶 속에서 지금 채우고 누리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성육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하늘에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 땅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배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술가 같은 멋진 작품이 되기도 하고, 인생이 불평과 원망과 푸념으로 점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 아직도 분노하고 아직도 불편하고 돌아다닌다면 사실은 아직도 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성육신 하셔서 친히 모욕당하시고 친히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과 의지입니다. 기필코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외면했을 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에서 끊어낼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이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위대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 삶을 더욱더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어떤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좀 만류하셨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나쁜 일로 인해 우리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자녀됨을 명예롭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각자의 주어진 배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충성된 배우들에게 천상의 아카데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화의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셔서 약속된 상과 미래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소망의 배우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